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대비면적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가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가정생활 문제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뜻있게 새기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예배로 통하여 더욱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준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친교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예배드리며 친교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 첫 번째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그리 길지 않고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건 속에 있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사회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왜 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붙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 되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회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당시에는 갈릴리 지방에 여러 회당들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과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기관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로 이상해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자연적으로 비교되는 대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율법 교사라고 불리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서기관들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왔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느끼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 너무 고파서 속으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아빠가
치킨을 손에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마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마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마침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 우연히 회당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항상 회당에 머물러 있었거나 아니면 빈번하게 회당에 들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의역해 보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로서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온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과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한 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보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 버립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비밀을 귀신이 폭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셨지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나가라 하자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며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은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며 크게 놀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원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흘러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그동안 회당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놀랐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넘쳐 흘렀다면 여러분 회당에 그 더러운 귀신이 적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귀신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당연히 떠나가야 하는 귀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열광하며 어떤 것에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에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더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기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본질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개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다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고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정상화되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온갖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 또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더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정상화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며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정상화가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부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에 따른 예배 관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 말하자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좌석수의 20%까지 되도록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들을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이제 차량도 운행하고 이렇게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새벽 기도회는 20%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고등부실이 너무 협소해서 2주간 더 연장해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영주노회 2021년 신년 예배 1월 19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 영주 신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관리집사 채용 공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교우들에게 교회에서 확인차 문자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초기라서 조금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헌금한 것을 확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곧 안정이 되면은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가운데 많이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